주네 몸띠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젓가락으로 흘레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경영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살아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축복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곳에 있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이 땅에 생명 다하는 그날 우리는 눈을 뜨면 천국에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주님께 맡기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주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 앞에 나와라 그랬습니다.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할 때에 들어주신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런 단지 자기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 있냐 하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적 행위와 우리의 내적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진짜 맡겼다고 한다면 그는 기도도 소탈하게 있는 그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의가 무엇이냐?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 의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삶.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위이죠. 그런 사람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일상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의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통해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누구께?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난을 풀어주시리라. 원난이 뭐예요? 마음의 화해, 마음의 고통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고요. 못 배웠다는 이유로, 못 가졌다는 이유로,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주변에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누명과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해결해 준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보시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주님이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걸 지키시고
그분이 시건치 아니하시며 그분은 세상 끝나고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에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우리 선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말로 떡을 만들면 조선 사람들도 먹고 남는다고. 말로는 못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구나, 나는 행함이 있다, 너와 나하고 둘이 합치자. 그때 주님이 야고보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길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뭐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기서 환난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되겠죠. 말할 수 없는 내 육체적으로 오는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겠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겠고, 보이지 않게 왕따를 당하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게 시sem을 당하는 게 있고, 보이지 않게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도 있겠죠. 우환은 무엇이냐?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침체. 사람은요, 경제적인 안정도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일반 사람들에게 노라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해야 삶이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했죠. 내 영혼을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일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속의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뭔가 움켜져야만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어요. 뭔가 가져야만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힘은 물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약속대로 행동하시고 신실하신, 실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붙잡으면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내가 있는 그 영혼에 물고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단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을 대속하시고 내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있다는 것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진심으로 꿇고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진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이 그를 필만한 물가와 푸른 물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환난과 고난을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계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이라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 다 한결같이 뭐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란 것처럼, 아버지요,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 앞날 이렇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과 지옥을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사람들이 그 혈류병 걸린 여자가 지나가면 인상을 찌그리고 돌을 던지고 비껴갑니다. 험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병하는 여자는 수많은 군중들의 그 물을 뜯고 뒤에서 살포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라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미쳤을 것입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때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자기 몸에 이상한 징종의 능을 느끼고 자기가 주님의 옷깃을 만졌답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졌다는 크게 두 가지를 엄하는 거예요. 첫째, 아내나고 어떻게 남자 옷을 만집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군중을 뜯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지탄받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살겠다는 의지 가지고 고침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 다 극복하고 주님의 옷깃을 만들고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여자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증후병에 걸린 상태에서 고쳐보려 노력했어도 고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을 모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갈 것이다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들은 내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 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은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칭찬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나병한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라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라비요. 예수님은 그들 말을 듣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기 사랑하는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옵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개들을 건치지 않는다. 왜?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유대인들 취급했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 예수님께 왔는데 자기를 개 취급하다니요. 그게 사랑의 예수님 맞습니까? 자기 인격 모독한, 아마 지금 오늘날 의사가 딱 환자가 왔는데 개 취급한다면 아마 인터넷에 뜰걸요. 뭐라고? 인격 모독하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이 여자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못 내기다. 이건 뭐냐면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이 어떻게 삽니까? 주인들이 먹다 남은 그 찌꺼기를 먹고 개들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별 볼일 없는 나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선생님의 그 은혜 속에 나는 살 수 있사오니 내 딸 고쳐달라는 애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을 보신 주님은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구주가 되셨고 우리가 몸을 영원한 집 천국을 마련하여 주시기에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싶은 사람, 주 앞에 치료와 회복을 받을 사람들은 주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그거예요. 예배.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힘들수록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짜증스러워합니다. 목사님 또 시작이다. 짜증스러워요. 아니 목사가 성도에게 예배 드리라는 게 그게 짜증스러운 일인가요? 목사가 그에게 1억 딱 던져주면서 받으시오 하면 그게 불편한 일인가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열쇠를 갖는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예배 드리려 보십시오. 안 드립니다. 왜? 그들이 멸망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삶을 해결해 주실 분인 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증거가 예배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그 예배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단지 종교 행위를 하면서 좀만 힘들고 좀만 어렵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미리 말해서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진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그 양반집에서 예수님 믿었지만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서민들입니다. 난 놓고 기적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병원을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왜? 질병이 너무 강해원이 만들어진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켰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왜? 알아야 연장은 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학구열이 높고
무학자가 없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불과 0.5%도 안 돼요. 아직도 자기네 나라 글을 쓰지 못하는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만 하도 3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요, 영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말은 하는데 막 글을 못 써요. 어느 나라도 그랬어요. 말은 할 줄 아는데 한글을 쓸 줄 몰랐어요. 지금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글씨 못 쓰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다 어떻게 노인학교 같은 데 가서 다 배우잖아요. 어떤 그 연세 드신 분은 80몇인 분인데 유튜브로 해요. 유튜브. 스마트폰 가지고 SNS에 내면서 가장 먼저 손주하고 통화를 해요. 어떤 분은요, 영상 통화를 해요. 하이. 아마 우리 이상로 집사님도 그러실걸? 이제 캐나다에 있는 혁찬이한테 요새는 뭐예요? 배운다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요, 중동 아시아 쪽 가보면요, 여러분 글도 몰라가지고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가서 뭐 하냐면 태양광 에너지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줘요. 밤에 불 켜놓으면 시골에 밤에 불 켜봐요. 가장 먼저 뭐가 날라와요? 모기 나방들이 모여지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전기 있는 집에는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요. 새카맣게 모여서 뭐 하는지 알아요? 노래 불러. 그 사람들 엉덩이 춤추잖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요, 어떤 사람은 한글을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8km, 16km 이런 데를 걸어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7km, 8km 되는 데를 걸어 다녔어요, 교회를. 근데 오늘날은요, 차 타고 40분, 50분 가는 것도 멀다 그래요. 그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 나 아시죠? 도와주세요. 왜? 성전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남의 장소 아닙니까? 만남의 장소. 경부고속도로 타면 가장 먼저 휴게 쓰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 어디 있어요? 만남의 장소 있잖아요. 만남. 그 꼭 명절 때 거기서 방송하더라고. 만남의 장소.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뭐라고 주님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돼요. 그냥 마귀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예배는. 여러분, 제가 한때 기도원에 젊었을 때 찬양 인도하고 그럴 때 애기 3명 4명 업고 안고 정말 이고 걷게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그 길거리에서 기도까지 올라오면 한 1km 좀 걸어 올라와야 돼. 그 당시 뭐 차가 막 지금처럼 지금은요 임대 사라도요 차는 아우디 끌고 다니대요. 우리 아파트예요. 우리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잖아요. 벤츠, 아우디, 억짜리 넘는 차들. 아니, 무슨 임대 아파트 억짜리 넘는 차가 억거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교통편은 편하잖아요. 차가 다 있으니까. 근데요, 저녁에 그 11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먹고 하면서 애기 안고 하면서
애기 막 그래. 울지 말라. 그러면서 애 울고 하나님. 통곡해요, 통곡해. 왜 그럴까요? 남들 볼 때 미쳤어요. 그런 미친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내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내미 때문에 개치고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왔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있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도와줄까? 그 정말 믿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아 그의 삶이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혈류병 앓았던 여인, 백부장, 나병 자, 다윗도 우환과 환난을 통하여 힘들어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즐거움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가정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저는 수많은 암 환자를 봤습니다. 그 암 환자요, 말기암 걸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천국 소망, 그걸 위로를 줘요. 어차피 죽잖아. 근데 1기, 2기, 3기는요 소망을 줘요. 치료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주의 종이 가르쳐주고 그걸 제시해주면 암에 따라올 때 역사를 주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뭐 이 문제 해결해 줄까? 이런 착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 지켜줄까?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먼저 뭐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면요, 목사 몽둥이도 맞는데요, 성도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몽둥이 맞아도 좋습니다. 주일 성수하시길 주일하고 축원합니다. 저 욕해도 좋아요. 내가 요거도 안 먹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면, 아니면 요거도 뭐 뒤에서 이기한 목사 X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의 은혜가 형통해진다면 저는 요거 모두 싸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미래 설계 못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예요. 부족한 자, 미약한 자예요. 주님만 붙잡으리 영원히 행복하고. 어떤 분이 이래 전했더니, 목사님께서 마음이 시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요. 아니,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교회 나와야 주님 앞에 나와야지. 역주행하더라고요. 차가 역주행할 때요, 어느 정도 비켜갈 수 있어요. 근데 역주행, 나중에 그 차가 어떻게 될까요? 부딪힌 거 차 사고 나요. 마음이 시끄러워서 교회 못 나온대. 그래서 아무개님, 역주행하지 마시라고. 역주행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시느냐? 그냥 아이처럼 주 앞에 나오고, 맞아도 나오고, 욕해도 나오고, 때려도 나오고. 저 때문에 옛날에 어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 제가 대호중급 다닐 때 방주감리교회랑 지금 유명한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 그 교회 다녔는데, 바로 그 해설회라 가지고, 그때 어떤 그 집사님은 나 아직도 기억나. 아이 없고 교회 나오면 집에 가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날이야. 왜 눈탱이 밤탱이 될까요?
남편이 때리거든요. 그러면 또 속알머리도 없대. 헤헤 웃으면서 다 맞으면서 또 반찬을 잘해줘. 그 다음날 또 와. 그 다음 주에.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 저 교회에 뭐가 받아놨는지 궁금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잘하니까. 내 믿음의 모습으로 내 가정에 치유가 되고 내 가정 구원에 있고 내 자손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이거 부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 불렀죠. 이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불러고 조용히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앞길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하는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최은경 성 남편 되시는 강원세 씨가 수술이 잘 됐지만 먼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민영재 집사 남편 되시는 우리 김문영 씨 28일 날 정밀검사가 들어가는데 어떤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경고했어요. 내 김은영 성도한테. 그래서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랬는데 요번 기회에 주님 만나면 다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앞길 열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만의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최한교 성도님 가정 우리 민영재 집사님의 그 사랑 남편 건강 믿음 영원 구원 또 여러분 앞길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고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받은 알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천주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은경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그 남편 강홍세 씨를 붙잡아 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문정씨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검사가 어떻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집 앞에 나올 때에 치유와 회복 역사 있게 하시고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남은 여섯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김문혁 씨는 아버님께서 천국 가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했는데 아버지가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질병을 통하여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사단과 그 영혼 그 가정과 그 심령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불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지에 있고 타국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고 아버지 군대에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소에 있더니 그곳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기쁨 그 소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당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은혜 사모할 때에 하나님 저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족이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들 주여 하나 간곡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은혜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응답한다 그랬사오니 최은경 성도님 남편들은 강모세씨 수술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됐다고 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남은 여서 주 앞에 살고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민정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문용씨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절이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번 28일 어떤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 나병 환자도 치유하셨고 죽은 자도 살려셨던 것 주의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셔서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김문영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지에 있는 자녀들, 타국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연예인 활동하는 자녀들, 또나 우리 청년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의 가족들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교매의 술책에 넘어가서 육체의 정욕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이 어떻게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을 예수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은혜 사만 정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응답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218장